아들이 많은 집안, 남자가 많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온 집안이 다 그냥 발칵 뒤집힐 정도로 환영을 받았어요. 제 여동생은. 그러니까 뭐 친척으로 다 해도 다 남자뿐이 없는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발로 툭 쳤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가족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늘 컸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방기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릇을 되게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백화점을 가면은, 한국 백화점은 그래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층, 2층, 3층은 다 여성들께 있습니다. 뭐 구두도 있고 옷도 있고 그렇고요. 이 그릇 파는 데는 뭐 7층, 8층 그 맨 꼭대기에 있는데 저는 7층, 8층을 가자 그러고 저희 아내는 1, 2, 3층 가자 그러고 이제 저는 7층, 8층 그릇 파는 데 가면 이제 전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어디 가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 유년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잘 왔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와서 첫 집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재직 수련회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가 오래된 것 같고 가족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 예배드리면 이제 헤어지게 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인데 참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어떤 그 대학교에 고고학 교수님이 혼자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설렁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설렁탕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그 카운터에 사장님이 계시고, 돈 받는 분이죠. 사장님이 계시고 그 카운터 밑에 그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이제 뭐 개는 뭐 개인데 옆에 있는 개밥그릇이 어마어마한 도자기인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 이 교수님이, 이 사장님이 정신이 있나? 저런 거를 어떻게 개밥그릇으로 쓰지? 그러고서는 저 개밥그릇을 이제 가져가려고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 강아지 저한테 파세요. 제가 값을 좀 쳐드릴게요. 얼마 주실려고? 그러니까 50만 원 드릴게요. 한국은 조금 예쁜 개들 50만 원이면 사거든요.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50만 원이요?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이 고고학 교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사장님 아시죠? 개들은 밥그릇 바뀌면 밥 잘 안 먹는 거, 밥그릇도 같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밥그릇은 안 됩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저 밥그릇 때문에 벌써 개 10마리째 팔고 있습니다. 고수죠, 고수. 두 사람 다. 교수님이 된통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눈이 보배인 것 같아요. 뭐가 귀한지 안 귀한지를 알아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속지 않고 그 손해 보지 않는 거지. 이 똑같은 거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컸습니다. 들에 나가고 산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 앞에 산삼이 뭐 10뿌리가 있어도 저는 못 캡니다. 볼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눈이 없어요. 뭐 고사리도 모르는데 산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보시는 분들은 그걸 다 캐서 먹고 또 팔고 돈을 벌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보배인 거예요.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 건지를 아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를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 얘기하면서 이제 까르르 웃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이제 동경 이제 제국대학을 나왔어요. 철학과를 나온 아주 이제 수재였는데, 이 사람이 청년 때 친구로부터 조선 시대의 백자 선물을 하나 받아요. 백자를 받고는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때 뭐 일본 사람이 조선 땅 오는 건 뭐 쉬웠으니까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녀요.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골동품 가게를 뒤질 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여는 5일장, 7일장을 다 뒤져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던 때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쌀이 더 중요하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은 이 그릇들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싼 값에 팔고 쌀하고 바꾸고, 그게 이제 장터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릇들을 보고, 오, 저거 보물이 나왔다 싶으면 아주 헐값에 그걸 다 사들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1924년도에 그 조선 민예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조선 총독부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총독부로 해가지고 이제 다스렸잖아요. 조선을. 조선 총독부에 의뢰해가지고 총독부 건물, 지금은 다 없어졌죠. 부시고 다 없어졌는데 옛날엔 중앙청으로 썼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의 한쪽 구탱이를 얻어가지고 조선 민예관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고려 청자 이조 백자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소개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1924년도에 조선 민예관을 열어요. 그래서 그 우수한 이조백자와 고려 청자를 이제 다 전시를 하죠. 너무너무 그걸 이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자기 집 일본이니까. 그래서 1936년도에 일본 동경에 코마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집, 아버지의 집과 그 주변을 많이 사가지고 다시 집을 지어요. 크게 집을 지어서 일본 민예관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거기 박물관을 만듭니다. 지금도 1000엔씩 받고 입장료 받고 이제 사람들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동경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오면은 꼭 거기를 이제 안내를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든 그 일본 민예관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모은 그릇들, 도자기들이 17,000점이 있어요. 다 전시를 하지 못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시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한국 도자기가 여러분 160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한국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 그 1600점 중에서 거기에서 10분의 1인 170점 정도가 국보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반환 요구를 못해요. 프랑스에서 한국 거 약탈해가지고 간 거는 100년 뒤에 우리가 막 반환하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약탈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판 거예요. 본인이 샀어요. 본인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뭐 안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눈이 보배인 거죠.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 건지를 알면은 그만큼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이제 있는 건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귀한지 뭐가 귀하지 않은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여전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인생 헛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죠. 그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 눈이 밝아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혹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꺼이 못 박히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도자기 꼭 발견하시고 그것을 뺏기지 마시고 간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동행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제가 동행입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동행. 참 할 말이 많죠.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동행의 시작이에요. 스타트란 말이죠. 시작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다 펴시고 이 13장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은 세족식에 관한 얘기죠. 세족식. 그래서 이제 2박 3일이지만 그 청년들이 수련회를 간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이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고, 항상 이 마지막 날 밤에는 캠파이어를 하죠. 캠파이어, 무슨 이렇게 셀레모니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 이 셀레모니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로 교회에서 하는 셀레모니는 이제 세족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 같이 한번 세족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숫대도 없고 이제 물도 없지만은 이 셀레모니를, 세족식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거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우리가 쫓아할 수 있는 게 거진 없어요. 물 위를 걸으시겠습니까? 물 위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여기 바다 많네요. 명령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다가 잔잔해지게 만드시겠습니까? 요즘 그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하늘이 뿌옇다고 하는데, 한마디 명령하셔가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해본다고 열심히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못하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조금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100명의 환자를 다 고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한두 명이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는 것은 저는 뭐 그 정도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쫓아간다고 예수님이 환자가 오는 것, 병자가 오는 것마다 다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시는데, 귀신 내쫓아주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서 모든 환자를 고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다 닮아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을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죽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선생님들이 애들 발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가도 서로 발 닦아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이제 권사님, 장로님 세워드릴 때 이제 서로 발을 닦아드리게 하고, 목사님이 임직자들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임직자들이 목사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또 요즘 교회에서는 그 부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참 많이 하거든요. 부부 세미나 하면은 이제 부부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발 닦아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 세족식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은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내려놓아라, 서로 봉사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으실 때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이 일을 모른다 그래요. 내가 발을 닦아주는 그 의미를 내가 모른다, 네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뭘 모르겠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베드로가 공부를 좀 못했죠.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래도 베드로가 뭘 모르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서로 쌈박질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섬겨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너는 모른다 그러셔요. 그러면 이 말 뜻에서 이게 섬겨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낮아져라 라고 하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세족식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편집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서 여기 조금 앞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요한복음 13장이니까요. 20장 가운데서 13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최후의 만찬 시점입니다. 최후의 만찬 되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까지 복음서의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뒤를 쫓아오면서 쌈박질을 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거 쌈박질을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누가 더 높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청탁까지 하죠.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애들을 좀 높은 자리에 세워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은 쌈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까지 그 적의 심장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흔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죠. 그건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왕이 되는데 이제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그 경쟁 심리가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용을 보면은 나 견디기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할 만큼 예수님도 많이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지어야 될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아주 복잡한 정신 세계가 지금 함께 담겨져 있는 방안인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발을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생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다가 메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요거 실수했구나, 제자들이 발 닦는 것을 놓쳤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서로 누가 높아져야 되느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 발을 닦아주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략하고 밥 먹는 것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두 가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옛날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식사 문화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있어요. 3년 전인가요? 그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레스토랑 입구 양쪽에 큰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 닦아주는 물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을 닦아주질 않는데 이제 그 풍습을 그대로 이제 그 큰 항아리 둘을 이제 놓고 물을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옛날엔 다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집을 가보면은 그런 이제 물 닦는, 발 닦는 그 물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신발이 이렇게 다 이제 위까지 커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을 닦을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샌들을 신었고 그다음에 집 밖에만 나가면 다 흙이었고 광야였고,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이 발등에 그리고 발바닥에 흙이 묻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 물로. 왜 닦았을까요? 밥 먹기 위해서 닦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의 식사 문화는 좌식이 아니죠.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방바닥에 음식을 놓고 앉아서 먹는 거죠. 방바닥에 음식을 놓고 앉아서 먹으면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셔요. 밥을 가운데다 놓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으면 이 음식하고 제일 가까운 신체 부위는 어디가 될까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식사의 자세는 비스듬히 눕는 거겠죠. 발이 가까이 못 가도록, 발을 멀리, 음식하고 좀 멀리 떨어지니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음식이 왔다 그러고 식구들이 다 모일 때 가장 음식하고 가까운 건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에서 먼지가 툴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서 발을 닦을 때 누가 누구의 발을 닦나요? 언제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닦아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닦고, 자식이 부모를 닦고, 제자가 선생님을 닦아주고, 후배가 선배를 닦아줘요.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이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은 이게 좀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서열이 한국 사람들 같이 아주 정확해가지고 이게 이제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 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대요. 이제 사람들하고 방에 들어가면은 한 7, 8명 이렇게 딱 방에 들어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희한하대요. 그냥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다 안대요. 그 7명, 8명이 방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여기, 그 다음에 누구, 이게 다 그냥 체질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오신 분들이 본국으로 이제 그 조선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는 신기하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서열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 나오죠?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지금도 한 10명 들어가면은 당신은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좀 바꿔 앉으면 바꿔라 이제 그래요. 서열이 좀 달라지면요, 가장 높은 분이 아랫목에 가는 거죠. 아랫목하고 문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다 서열이 이제 정해지는 것 같이 유대인들도 누가 발을 닦아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발 닦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지금 13명이 밥을 먹는데 한 방에서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지명하고 있을까?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나오세요? 요한이겠죠. 요한이 제일 막내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요한, 저 군기 빠졌네. 저 세숫대 들고 와가지고 빨리 발 닦아야지. 저거 왜 저러고 앉아있어? 제가 무슨 뭐 대접받으려고 식탁에 앉아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한이 제일 막내거든요. 그럼 요한이 가져가서 세숫대를 떠와가지고 물을 떠와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발 닦아주고 선배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고 있겠죠. 군기 빠졌다 저거, 밥 먹고 한번 보자, 막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식사 문화입니다. 그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동 사람들의 이 신발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발과 신발에 관한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예전에 벌써 한 10년 전이네요. 2008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어요. 가지고 승리의 선언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당시 조금 무모할 정도로 이 그 쇼맨십이 강했던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참모들이 다 말렸어요. 이거 위험하다, 안 된다 말렸는데 결국은 갔어요. 그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부시 대통령. 그래서 바그다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자회견할 때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알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의 신문 기자 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던져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뭐 다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한테 뭘 테러하려고 집어 던졌다는 그 자체가 큰 사건이었고, 그때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책임을 지고 목이 잘렸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정작 알자이디라고 하는 이 기자는 이라크 내에서 영웅이 됐어요. 가지고 감옥 생활 좀 잠깐 하고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대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왜 그 사람이 영웅이 됐을까? 그리고 왜 신발을 던졌을까?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도대체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부시 대통령한테 뭘 집어 던졌는데, 부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가하려고 했다면 던질 게 신발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삼엄한 이 그 보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한정적이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던질 만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기자들은 꽤 있어요. 타격을 줄 만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뾰족한 펜이 있어요. 기자들은 다 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려가서 그냥 찍어도 되는 펜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쇳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그 긴 줄도 있잖아요. 빙빙 돌려가지고 이게 던져버리면 다윗의 물맷돌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타격을 좀 가할 수 있겠죠. 자, 카메라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비행 접시로 해가지고 던져버리면은 이마 같은 데 맞으면 이마 깨집니다. 자, 펜도 있죠. 카메라 있죠. 노트북 있죠. 근데 그거 안 던졌어요. 신발 던졌어요. 신발도 여성들의 굽이 날카로운 빼딱구도 안 던졌어요. 남자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 던졌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마 깨지지 않습니다. 왜 신발을 던졌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중동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아시죠? 하나님이 불로 내려오셔가지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 앞에 섭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타질 않아요. 불꽃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모세가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1000마디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러죠?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 중동 지역, 유대인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발을 벗는 것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부시 대통령한테 던진 거는 지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라크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 못한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 대통령 아니다.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 개념인 거죠. 우리만 몰랐지 이라크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거를. 자,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은 이 땅에서 온유한, 최고로 온유한 자다.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더 있지 못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도 못 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누가 또 욕하면 예, 그렇게 화를 못 내는 게 온유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모세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조금 성격도 괴팍해가지고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도 치고 사건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거는 모세의 믿음인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모세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애굽에서 어디까지 인도하고 갔냐면은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2주간의 길이라 그래요. 2주간의 길. 그러면 2주간이면은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몰고 가셨죠? 40년 동안 몰고 가셨어요. 40년. 그게 말이 됩니까?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몰고 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몰고 가신 게 아니죠. 고생 시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고생 시켜고 40년 동안 몰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은 40년 동안 가야 될 길을 2주간에 주파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40년 동안 못 가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2주간이면 갈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또 해주시면 좋아하고 오래도록 하나님 좋아하고 순종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반대였어요. 2주간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려도, 고생시켜 돌려도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어요. 그것이 신발을 벗고 난 뒤에 모세의 행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이제 그 집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모세의 방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두 주간의 갈 길을 왜 40년 동안 고생시키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잠자코 하나님을 쫓아가자.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난 뒤에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임금, 나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40년 동안 갈 길을 2주간에 주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는 2주간에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신발을 벗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죠. 발을 닦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겠죠. 그리고 이제 발을 닦아줍니다. 자, 대화를 보겠는데 성경을 같이 좀 보시죠. 1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이렇게 점잖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놀란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이건 우리 문화 아닙니다. 제자가 선생님 발 닦아드려야지. 다른 제자들은 이 좀 못돼 가지고 선생님이 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닦아주는 거 얼떨결에 다 닦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교양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발은 못 닦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제자하고 달라요. 제 발은 절대 못 닦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너 이거 몰라. 지금 세족식 하는 거 있든 몰라. 아니, 베드로가 뭘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무식하진 않잖아요. 우리 쌈박질만 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시는데, 선생님이 제자들 쌈박질하는 거 싸움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 왜 우리가 모릅니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셔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섬기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8절 중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주종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떨기나무에서 만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럴 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상관 많아야지. 주님, 내 몸을 다 닦아주십시오. 아주 1차원적인 지금 이해와 1차원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를 진정을 시키죠. 자, 지금 베드로가 뭘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이유를 왜 몰랐을까?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이 앞에 이제 띄워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 젊어서는 네가 다니는 거 마음대로 다녔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네 손으로 마음대로 했고, 네가 다니고 싶은 건 네 발로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그렇지 못할 거야.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너는 남이 내 팔을 벌릴 거야. 십자가 지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보신 거예요. 그 길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발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힘들 거야, 그러나 끝까지 잘 가라. 굉장히 괴로울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발을 붙들어 줄게. 내가 이 발을 늘 붙잡아 줄게. 너하고 동행해 줄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은 그냥 섬겨라,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자들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는 출정식이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고,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 쉽지는 않죠. 어렵죠. 제가 동경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 경험을 참 다 해봤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건 뭐 일주일을 얘기해도 뭐 그냥 무궁무진해요, 할 말이.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만. 제가요, 저 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해도 제가 술집 개업 예배를 2번이나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목사가 술집 개업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순복음교회 여기 와가지고 집회를 다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이제 일본에 목회하러 이제 처음 갔는데, 가는데 그 사연이 좀 있어요. 그냥 제가 일본 선교를 품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이제 보냄을 받아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신대원 같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친구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의 동경에 동경신학대학이라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과정을 이제 밟게 됐어요. 역사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박사과정을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힘들고 벅찬데, 그 박사과정을 하다가 일본에서 한국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재미있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50명까지 되도록, 일본에서 50명 교인이면 그래도 적진 않거든요. 교인들이 한 50명 되도록 참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또 주중에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거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러다가 33살 나이에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이미 심장마비로 그냥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때 33 나이였고 3살, 2살 된 아이 둘을 남겨놓고 이제 죽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인가 하니까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월요일날 아침에 막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멀쩡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죽었대니 목사님 어떡해요, 와가지고 장례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달려갔죠. 뭐 일본이니까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친구 장례를 치러주고 거기서 붙잡혔어요. 거기서 교인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여기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셨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를 아끼셨는지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내주시는데 절대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죽은 제 친구의 아버지가 청주에 계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을 만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뒤에 오 목사가 가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아버지가 와서 간청을 하는데 누가 그걸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1년만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가서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잘 단돌이 하고 이제 좀 잡아놓고 다시 이제 오려고 계획을 하고 갔다가 이제 10년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자가 한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친구는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죽었는데 10월 달에 이제 비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가족하고 10월 달에 이제 갔는데 그 3개월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가니까 30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저희 이제 가족하고 교인들하고 33명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는 몰랐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30명 남은 교인 중에서 11명이 집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이제 젊은 집사님. 여기 보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딱 그때였어요.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자 집사님이 6분이었어요. 5명은 남자 집사님, 6명은 여자 집사님. 근데 구성원들이 남자 집사님들은 유학 왔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서 뭐 학교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유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데 여자 집사님 6명 중에 2분이 술집 마마였어요. 클럽이라 그래요. 일본에서는 일본식 발음으로는 글라브라 그래요. 글라브에 이제 주인을 마마라 그러는데 2분이 이제 마마신 건데 이 2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셔요. 돈을 많이 버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말도 제일 많이 하셔요. 교회를 끌고 가는 우리 아까 오전에 이제 그 재직 세미나 했잖아요. 의사 결정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술집 마마이신 거예요. 제가 말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 가면은 일본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제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게 제 담임 목회 첫 목회지인데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33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목회의 타겟은 저 2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 저 2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작전을 짰죠. 야, 친해져야 된다.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콩으로 팥으로 뭐를 쓴다 그래도 다 믿을 만큼 신뢰를 얻고 친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 33살 나이에 참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친해지리라 무슨 말을 해도 참고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자, 친해지는데 이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술집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술집 생리를 그래서 잘합니다. 신방도 많이 갔는데요. 이 술집이 잘 안 되면은 간판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신장 개업 뭐 이런 거를 해요. 또 옆 골목으로 가가지고 또 신장 개업을 하고 그러면 또 한 몇 개월 동안 손님이 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사가 잘 안 되면은 신장 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꼭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친해져야 되잖아요. 가는 거예요. 목사가 술집 개업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이상한 목사는 아니에요.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술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술집 손님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하죠.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남편은 없고 한국에 딸이 있고 그 딸을 친정어머니가 키워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돈을 벌어서 돈을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자기 딸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엄마가 뭐 해서 돈을 버는지는 몰라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돈을 많이 보내주니까 한국에선 공부시키고 또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게 보이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한국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크는데 잘 크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국에 있는 어머니 계십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믿음 생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일본에서 생활할 때 믿음의 생활 잘 가게 하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가 있는 게 이제 집사님이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쭉 나와요. 나와가지고 제 옆에 이제 뚝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보리차 따라주고 우롱차 같은 게 우롱차 따라주고 또 물수건 주고 손 닦아주고 또 과일 찍어가지고 저 먹여주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클럽이라고 하는데 클럽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구나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그렇게 이제 2번을 이게 이제 그 개업 예배를 이제 갔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은 주로 저녁 때 이제 그 출근을 하시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릴 때 한 번 못 오시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출근 안 하시고 이제 술집에 안 가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면서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왜 오셨을까 그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당이 아주 작았고 제 방도 담임 목사 방이라고 하는 게 뭐 책상 하나 놓으면은 2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그런 아주 조그만 방이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아이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이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이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하시게요? 요 질문과 요 대화가요 아주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중간 말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아이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술집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국 슈퍼를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고 슈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개업 예배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개업 예배 중에서 그렇게 보람 있는 개업 예배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동경의 외곽 지역에, 동경도 한국 슈퍼가 동네마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슈퍼가 없는 곳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외곽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이제 슈퍼를 차리셨는데 거기를 지도를 보고 이제 찾아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요. 일본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골목길이. 그래서 골목에다가 차를 주차를 못해요.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때를 찾으러 이제 빙빙 돌면서 그 집사님 슈퍼마켓 가게를 몇 번씩 본 거죠. 차 안에서 이제 그 자리 찾느라고 이제 도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저희들을 못 보고 저희는 창문으로 이제 보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집사님 모습을 보고 아유, 집사님 많이 안 됐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집 마마라고 하는 게 아무나 못합니다.
돈 있다고 술집 차리는 게 아니고 그 바닥에서 쭉 성장을 해야 술집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젊어서부터 그 바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나 못 갑니다. 예뻐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쁘고 고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참 곱다. 근데 그분들은요 한 3시나 4시쯤에 일어나요. 이제 오후 3시나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미장원을 가는 게 이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죠. 그래서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 만져주고, 굉장히 어려운 머리들 만져주고 기모노를 입어요. 기모노를 입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제가 기모노 입고 가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뭐 교회도 오셨다 가고 이제 그러시니까. 근데 그분이 기모노 입으면은 굉장히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서는 그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전문 용어로 까대기라 그래요. 까대기. 그 박스를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진열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주차하려고 차를 몇 바퀴 돌면서 그걸 보는데 저희 아내가 저 고왔던 집사님이 저렇게 됐네.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집사님 댁에 들어갔어요. 집사님 막 기뻐하셨고 우리도 기뻐가지고 이제 또 구역장님 오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딸이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울고 저 울고 저희 아내 울고 구역장님 울고, 딸은 뭔지 모르고 우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부흥회 개업 예배가 부흥회였어요. 그런데 딸만, 이게 왜 이런지 모르니까 딸만 멀뚱멀뚱 우리들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 감격, 그래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개업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 이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엄청 기도했어요. 한 3개월이 지났을까?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이번엔 이사했어요.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예, 날 잡아주세요. 날 잡고 가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 예배 좀 뭐 교인들 신방 다 하니까 전집과 새로 간 집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집은 화려한 맨션에 아주 고급스러운 내장을 해놓고 가구가 참 좋았어요. 넓었어요. 혼자 사는데도. 근데 허름한 집에 넓이는 반토막이 됐어요. 거기에서 딸하고 둘이 살아요. 다듬이 방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제 물어봤죠. 집사님 얼마나 줄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요. 반토막이요. 집이 반토막이 된 거예요. 수입이 주니까. 술집은 돈 많이 벌거든요. 수입이 주니까 반토막이 됐어요. 내친 김에 하나 더 물어봤죠. 수입은요 4분의 1 토막이요. 집은 반토막, 수입은 4분의 1 토막.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얘기하셔요. 지금 내 인생 중에 제일 기쁜 때예요.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에 생생해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맛이 생겨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수입은 4분의 1이 줄었고 사는 집은 반토막이 됐는데 행복하대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구나.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손가락을 잘랐던 야쿠자 같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남들의 눈 개의치 않았어요. 바른 길, 옳은 길 가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때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보람된 몇 안 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 여정 중에 최고의 열매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40년 동안,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한테 좋아서 그럴 거야,
나한테 유익하라 그럴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거 쾌더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 독일 신부님 지거 쾌더 이 신부님은 평생 소원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장면을 화폭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제가 2015년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냈는데, 이 그림을 표지로 쓰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독일에 있는 이 신부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해 1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2015년 1월에 이제 돌아가셔서 아직 저작권에 대한 해결을 유족들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그림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서 저 그림을 쓰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 모든 그 화가들이 중세부터 그 기독교 배경으로 있는 화가들은 예수님의 세족식을 다 하나씩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기 좋은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그 세족식 그림이 화가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세족식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해서 그린 그림은 거진 없어요. 근데 이 지거쾌도 이 신부님의 그림이 참 이 상황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어깨를 밀치면서 이거 선생님이 왜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깨를 미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시고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흐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이 발이 순교자의 길로 가야 되는 발인데 하면서 그 앞길을 아시고 지금 흐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세숫대에 비춰서 나옵니다. 그 그림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그 연민의 얼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얼굴. 베드로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잘 갈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발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연민의 모습이 저 화폭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베드로의 발만 닦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발도 오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도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은 식구가 많았어요. 대가족에서 살았거든요. 식구가 많았을 때 16명이 있었어요. 16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개 남자들만 있었다고요. 남자들이 현관에 신발 정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신발 정리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16명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32쪽이에요. 이게 그냥 마루에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여름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잡니다. 도둑 안 무서워요. 도둑이 들어왔다가 우리 현관에 신발만 보면 다 도망가요. 어디를 들어옵니까? 이 투박한 큰 남자 신발이 그냥 32쪽이 있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렸을 때부터 문 열고 자고 뭐 문 안 걸어 잠그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컸죠.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식구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뭐 형제들도 많았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남대문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문구 도매업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장 바닥에서 고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아들을
우리 이제 가게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달시키고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뭐 노트 이제 주문 오면 배달하고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형이 11명이 있었어요. 그 11명 중에서 고아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 주민등록에 입적을 시킨 거예요. 입적을 시키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형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가게에서 좀 일을 하다가 조금 요 녀석 괜찮다 싶으면은 야간으로 고등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너 여기서 배달만 하지 말고 좋은 직장도 좀 찾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력서 쓸 때가 되면은 저한테 가서 야, 너 이력서 좀 사와. 그럼 이제 알았어 형.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려서 그 심부름은 다 했어요. 문방구 가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사오는데 한 장, 두 장. 요즘은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뽑습니다, 전도사님 뽑습니다 그러면은 와, 뭐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탁탁 오는데 자기가 다 편집을 해요. 얼마나 편집을 하는지 자기 얼굴까지 다 편집을 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면접하러 오면은 누군지 몰라요. 이 얼굴을 얼마나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을 뽑을 때 뭐를 보냐면은 학력, 경력 잘 안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저 얼굴하고 이력서상 얼굴하고 같은지, 그러니까 정직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그건 정직하고 관계없어요. 사진관에서 이미 사진사 아저씨들이 다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점도 빼주고 뚱뚱하면 좁혀주고 이제 막 그러는데, 어쨌거나 요즘 이력서는 뭐 화려한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문방구에 이력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펜 글씨로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이력서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심부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양식이 다 한글이 아니고 한자였어요. 그래서 생년월일, 본적 뭐 이런 게 다 한자였어요. 경력, 학력 이런 게. 아, 그 고약해요, 한자요. 이력서 한자를 혹시 아십니까? 이력서. 제가 그 고약한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고약하죠? 네. 역자는 조금 익숙해요. 역사할 때 역자예요, 그죠? 역사. 그리고 서자는 서신, 글서자잖아요. 성서 할 때도 저 서자를 쓰니까, 아, 역자하고 서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 이자는 고약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이자. 요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혹시 아세요? 처음 보는 글자죠? 요 이자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신발 리자입니다. 신발 리자. 그러니까 이력서 뜻이 뭐냐면은 네 발이 걸어온 길을, 네 신발이 걸어온 길을 족적을 써라. 그게 이력서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 잘 뽑은 것 같아요. 네가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네 신발이 걸어왔던 그 족적을 이 한 장에다가 써라. 신발의 역사인 거예요, 이 이력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발로 어떤 이력서를 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사는 분들보다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호주로 오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큰 사건이 하나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앞으로는 어떤 이력서를 쓰시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전환점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2주간의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신뢰하고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동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쓰러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많은 이지매를 당할 것이고, 많은 무시를 당할 것이고, 많이 낮아져야 할 텐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죠. 언제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첫날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운수대통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집이 반토막이 될 수도 있고 수입이 4분의 1 토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걷고자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갈 때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잘못 데려왔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좀 마음 편해지고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다 풀리기를 이번 성회 기간에 바라셨을 수 있을 텐데 영 딴 쪽으로 제가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들의 심장이 우리 마음속에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라고요? 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오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저녁에는 우리 좀 구슬을 꿰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조금 무례한 부탁을 좀 해도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기 전에 저를 신뢰해 주셔서 저의 그 말을 조금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조금 죄송한 부탁을 지금부터 할 텐데 세족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은 없습니다. 물 없는데 어떻게 세족식을 하느냐? 그래도 제가 우리 주님하고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함께 이 저녁에 세족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좀 불을 꺼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는 반주를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무릎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좀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발끝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우리 신발을 좀 벗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한 부탁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신발을 이렇게 벗고요. 양말도 벗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뭐 이제 벗으실 수 있으면 벗으시고
그러고 무릎을 모으시고 그리고 엄지 발끝을 함께 이제 모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아에 물을 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지금 내 앞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숫대야를 내 앞에 놓으시고 내 발을 지금 붙들어 주시면서 세숫대 안으로 나의 발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발을 붙드시고 내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발을 붙들고 계시는 의미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길을 가기가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임금이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발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이력서를 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길로만 다녔고,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만 다녔고, 지금까지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왔던 발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는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길로만 다녔던 우리 주님 주님, 내 신발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마다 신발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왔던 발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발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든 부탁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박 3일 집회 동안에 이제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세족식 같이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족식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